할렐루야. 오늘 수요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처소에서 가정에서 먼저 시간을 내어서 예배를 나가고자 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찬양할 때 주님의 음성 외에는 어떤 다른 기쁨 없음을 함께 고백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백합니다. 주의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를 내려주실 때까지 선생님 묵상과 함으로 예배를 하고 나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매일 화창한 날을 주시고 더위 중에도 시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먹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시간을 기억하여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드리며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주실 말씀을 기대함으로 나왔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담배와 같은 은혜로 적셔 주시옵소서. 세상은 매일 우울해지는 뉴스로 힘들어지는 소식들로 가득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은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언약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태껏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느 한순간도 주님이 동행하지 않는 순간이 없고 주님 주관해 주시지 않은 일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순간 이러한 시간도 주님께 가까이 가기 위함이며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위에서 물이 나오고 노뱀을 바라볼 때 나음을 얻고 홍해가 갈라지는 이 모든 일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 상황 또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때 더 큰 기적을 행하실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소서. 그래야 우리도 주님의 자녀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며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 중에도 하나님 함께 하셨음을 전하며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믿음 위에 선 시간들이 승계되어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소서. 우리를 만드시고 빚으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매일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 가신 길을 걸으며 천국 소망을 잃지 않게 하소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특별히 함께 하시어 준비된 말씀을 잘 전하시기에 부족함 없게 하시고 매일 어떻게 양을 먹일지 기도하실 때 늘 새로운 영감으로 함께 하소서. 또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시간이 한량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모든 감사와 간구를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4절까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천하성경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물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심대로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겠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너희가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네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려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지난 주일에 이어서 이 말씀을 좀 계속 나눠보려고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보셔야 됩니다. 성경. 물론 스크린에도 성경이 뜨겠지만은 제일 좋은 방법은 본인의 성경책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것이 최고입니다. 최고. 자, 우리 지난 주일날에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아가던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모세를 부르십니다. 왜 부르시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이 너무 심하여서 그 부르심과 고통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고센 땅에서 거의 한 달 가야 미치는 미디안에 있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떨기나무 불타지 않는 떨기나무에서 부르셔서 사명을 주십니다.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것은 거룩한 곳이다. 그러면 Yes, Lord. 그러니까 순종하면 되잖아요. 그냥 처음부터 순종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40년 동안 모세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래 했던 부분인데, 막상 하나님이 나타나서 다시 또 사명을 주시고 부르시니 모세의 마음도 금방 순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나이도 있고, 그리고 너무 이제 애국을 떠나온 지도 오래되어졌고 40년의 시간이 걸렸으니까 내가 뭘 하겠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어졌던 거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상세하게 시나리오를 말씀해 주세요. 상세하게. 그러니까 그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그 시나리오를 따라서 이제 순종만 하면 되거든요. 얼마나 자세하게 알려주는지 몰라요. 그 자세한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에 보면은, 이제 지금 우리 4장을 읽었는데 3장 7절에 보면 3장 4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3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 내 백성의 고통을 내가 보고 괴로움을 내가 듣고, 근데 이제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듣고, 그러는 그 근심을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모세라고 해요. 그럼 모세야, 내가 내려가서 하나님이 내려가서 건져내어서 그 땅에서 인도하여서 약속하신 땅으로 데려가겠다는 것이거든요. 그 이전에 2년 전인가 서울에서도 목사님 오셔가지고 출애굽기 전체를 한번 요약하시면서 이 4개 구절이 출애굽기 요절 구절이다. 기억나세요? 그때 우리 차트도 쓰고 막 그랬었는 거죠. 난 내가 쓴 차트를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 어디다 짠박아 놨는지 못 찾았어요. 하여튼 그분은 이 3장 8절 요절이라고, 요절. 아마 그때 강의 들었었던 분들은 기억날 거예요. 그 4가지 동사. 내려가서 건져내어, 그리고는 인도하여 데려가겠다. 그것이 이제 출애굽 전체의 요절이면서 또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말씀해 주신다, 이렇게 하였는데, 정말 그런 거 같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듣고 내려오셔가지고, 그죠? 그리고는 건져내어서 출애굽 시켜가지고 인도합니다. 어디까지? 가나안 땅까지. 그 10절에 보면은 누구를 사용하느냐? 모세를 쓰는 거죠. 이 일을 위하여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을 너를 통해서 하겠다, 그 말이거든요. 10절의 내용이. 그래, 모세가 이제 처음부터 이제 yes, Lord 하면 되는데 고민이 생긴 거예요. 내가 지금 세월이 이렇게 40년이나 지나고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말은 no 한 것이 아니고 이 문장을 보면은 어떻게 모세가 못하겠다는 거예요. 거절. 그래서 12절 보면은 모세가 내가 누구이길래 내가 바로에 가겠습니까? 나는 이미 별 볼이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나는 지금 애국 사람 죽여가지고 도망자 신세로 와가지고 이제 40년 만에 그거 가가지고 누가 나를 알아주겠느냐고. 그런 말 하지 않겠어요? 누가 알아주겠어요? 누가? 요즘 은퇴만 해도 안 알아주는데.
은퇴만 해도 안 왔습니다. 은퇴만 해도. 여러분 혹시 제가 은퇴가 다시 오면 좀 알아봐 주세요. 은퇴만 해도 안 알아봐 준다니까요. 그리고 어떤 분이 그런 분이 있더라고. 현역에 있었을 때는 막 목사님 막 이러더니 은퇴하고 오니까 아는 척도 안 하더라고.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2절에 보면은 모세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인도해 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는 또 이제 표징이 뭐냐면은 지금 이제 시내산에서 부른 거는 호렙산인데 내가 옛날에는 호렙산을 지금 우리 치드에 놓은 것처럼 시나이 반도에 있는 그 시내산으로 생각을 해왔는데 김성학 박사 있잖아요. 그 떨기나무 이제 그 지으신 분, 그분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거의 뭐 20년 정도 살면서 하여튼 특별히 그 사우디아라비아 왕자의 주치의로 있었잖아요. 그 양자를 사물로 하는 걸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 한다. 내가 양자 되려면 내가 이슬람 개종을 해야 되고 저는 그렇게 못 한다고 거절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하여튼 이분이 그래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 일반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하는 그곳을 이분은 그 왕자의 백으로 왕자 차를 사줘가지고 차 넘버가 왕족 넘버예요. 왕족 넘버.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 번에 걸쳐가지고 하여튼 탐사를 해가지고 이 미디안, 옛날 그게 미디안 당이거든요. 미디안 즉 사우디아라비아 거기서 유물도 많이 발견하게 되어지고 시내산이 거기는 이 산 이름이 뭐더라? 산 이름이 라오즈산 그 산이 자기는 시내산이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한 8분 능선 위에는요 새카맣대 산 자체가 하나님이 근데 모세 때에 불로 쓰임하고 막 그래가지고 산이 타가지고 저도 이제 그쪽이 더 신뢰가더라고. 저도 시내산에 가봤지만은 흔적이 없어요. 아니 그렇게 40년을 다니고 그랬으면 뭔가 이렇게 암각화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가오정 그 밑에는 암각화가 있거든요. 그리고 1인용 그 맷돌도 있고 1인용 맷돌 있고 그런데요. 그 시나이 반대는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쪽으로 더 신뢰가 가기 때문에 이거 다 합의된 것은 아니고 합의된 것은 아니지만은 저는 그쪽이라 저는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출애굽기를 말씀드렸는데 그쪽으로 해가지고 지도를 보여주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증거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꿈도 못 꾸죠. 거기는 지금 모세밖에 없어요 지금. 그런데 이스라엘을 다 출애굽시켜가지고 이곳에 예배드리게 하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정도 하면은 또 모세가 예 알겠습니다 할 만한데 모세가 또 그러면은 야 너가 누가 보내서 왔냐? 누가 보내서 왔느냐? 너를 보낸 사람 이름이 무엇이냐? 13절이 그 내용이잖아요. 이름이 무엇이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이야기하십니다. 그 14절이 그래서 이 중요한 구절이에요. 하나님 오세요. 그래? 그냥 하나님이 보냈다 그렇게 말 못하거든요. 왜? 하나님은 신의 징후거든. 우리 대통령 아니면 뭐 또 파라오 같은 경우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파라오가 그게 최고의 통치자의 명칭이거든요. 파라오가 여러 명이잖아요. 이라니 뭐 아멘호텔 2세인가 그때 그 시대니까. 근데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다. 모든 신은 사람에서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나는 누구에 의해서도 만들어지지 않고 나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것이 여호와의 뜻입니다. 뜻. 여호와의 뜻은 스스로 있는 자라. 스스로 있는 자.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묻거들랑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분이 보내서 왔다고 그래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너는 가라는 거예요. 16절은 너는 가라.
그래도 얼마나 상세하게 또 시나리오로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짜가지고 말씀해 주시는지 몰라. 10절에 보면은 이제 가가지고 일단 장로들을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말해라. 우리가 조상이 하나님이 나타나서 가지고 너희를 돌보시고 애국에서 당한 일을 이분이 확실하게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인도해 가겠다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인도해 가겠다. 그죠? 하여튼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자, 그렇게 말을 하면 어떤 일이 나느냐? 18절에 그들이 너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면은 장로를 모아가지고 그러면은 그의 마음의 문을 열어가지고 말을 듣게 하시는 누구냐면은 하나님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심부름만 해라. 심부름을 좀 못하면 안 되죠. 하나님 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너는 이제 그들이 너의 말을 듣고 그럼 너는 장로들과 함께 애국 왕에게 가라는 거예요. 파라오에게 함께. 혼자 가면은 좀 거시기 하니까 장로들과 함께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하라는 것이지.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살균중 강야로 가도록 허락해달라 요청하라는 거예요. 그래 하면은 바로가 어떤 말을 할 것인지까지도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19절 보면은 내가 알기로는 이 이집트에 바로가 만만치 않거든. 절대로 허락하지 않을 거다. 뭐라기 전까지 내가 강한 손으로 치기까지는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20절 내가 내 손을 들어서 애국의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행한 후에야 보낼 것이다. 하나님 시나리오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시나리오대로 다 말씀하신다니까요. 예. 그러면 그뿐만 아니고 21절 보면 내가 애국 사람으로 하여금 나의 백성에게 은혜를 입혀서 빈손으로 가도록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품삯도 못 받고 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다 보상해야죠. 다 보상해야지. 어떤 분이 막 억울하게 살인 2명을 써가지고 하여튼 15년인가 그래가지고 무혐의로 풀려난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진범이 잡혔어. 15년인가 20년인가 기억이 좋은 김정은 이사님 기억나세요? 김정은 이사님 뭐 하여튼 뭐가 이렇게 뭐 글을 저로 보내면 기억이 얼마나 좋은지 야 진짜 내가 참 대단한 사람. 하여튼 15년에 20년인데 그 배상을 왜냐면 억울한 사람을 예를 들면 15년이다. 억울한 사람을 15년 동안 이렇게 살인 죄를 몰아가지고 구금을 시켰으니 그분이 받은 보상이 뭐 하여튼 30억인가 뭐 그래요. 보상은 그럼 보상해줘야지 당연히. 그 사람이 뭐 안 그랬으면 뭐 30억을 더 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30억을 더 벌 수 있는 거죠. 자, 어쨌든지 그래서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주지 않은 노임을 다 받아서 가도록 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22절 보면 여인들이 모두 그 이웃 사람 자기 집에 거류한 여인에게 막 은폐물, 금폐물, 의복 다 구해가지고 자기들도 꾸미고 애고사의 물품을 다 취하라는 그러면은 그냥 말만 하면 준다는 말만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좀 어떻게 보면은 그 모세가 들으면은 설마일 수 있겠죠. 그 우리는 성경의 내용 알고 있잖아요. 설마는 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그대로이죠. 그대로 이 정도 되어지면은 모세가 있어 이렇게 되잖아요. 사랑이죠 모세가 되는데 그러나 이 그러나 너무 안 되다. 그러나가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 듣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여호와가 너에게 나타났다고 거짓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모세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요. 사람이 두렵고 자신이 없으면은 용기가 안 나거든요. 제가 이제 길 위의 인생이라고 이제 드라마를
드라마 다큐를 이제 보는데 길 위의 인생. 하여튼 그게 이제 소수 민족인데 그 소수 민족들끼리는 결혼을 잘 하지 않는데 둘이 이제 서로 교제해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 부모님이 그 아들 집안 부모님이 아들 아니라고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민족의 다른 어떤 소수 민족에 가서 살다가 아들을 낳고 7년 만에 돌아가. 아들 데리고 7년 만에 돌아간다고. 며느리의 그 며느리 발걸음이 편하겠느냐고 거절을 당해가지고 지금 거기에 다른 데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아니 인정 안 해줘가지고 쫓겨나가가지고 이제 7년 만에 아들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제 시댁으로 들어가는 거죠. 친정에서 편히 가라고 그 말이가 하여튼 노새가 그런 말을 이제 줬어요. 근데 이제 거의 다 와가지고 집에 가면 똑바로 하거든. 자꾸 부인이 큰 길을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것은 말다툼이 벌어져가지고 이 남자는 혼자 말을 끌고 지름길로 가고 이 이제 부인은 애 데리고 걸려가지고 돌아가. 참 부인이 발걸음이 그 시댁에 빨리 가고 싶겠어요? 그게 내가 보니까 저 발걸음이 안 떨어져가지고 그냥 좀 늦게 가고 싶은데 그 마음을 남편이 모르고 지름길을 빨리 가자 그래서 말다툼이 벌어져가지고 그렇게 하더라니까. 그 남자가 그렇게 잘 모릅니다 사실. 남자가 그 마음을 몰라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좀 늦게 가고 싶은 마음, 늦게 가고 싶은 마음, 발걸음이 잘 떨어지지 않는 마음. 일단 뭐 촬영을 해서 그런지 몰라. 나중에 하해해가지고 거기서 결혼시켜가지고 살더라고. 미리 그 약속을 다 했는지 뭐 그랬겠죠. 그래서 그 과정은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과정은. 그렇다. 그러니까 모세도 너무 이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자신감이 없으니까 거부하고 싶은 거예요. 거부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거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거.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말해도 안 믿을 것이고 여호와가 나타났다고 말해도 그렇게 그들이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하나님이 모세 한 사람 하나 설득을 못 시켜가지고 참 시간을 너무 오래 낭비하시는 거 아닌가 생각들겠지만은 우리 하나님 성품이 오래 참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순종하는 걸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억지로도 하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음이 없는 순종이 아니고 마음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하는 그 순종을 하는 게 더 좋아하십니다. 힘에 의해가지고 확 굴복시켜가지고 꼼짝 못하게 해서 하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세요. 하나님은 굉장히 인기적인 분이시니까 우리가 스스로 마음을 열어서 영접하지 않으시면은 성령님 우리 속에 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힘좀 해야 돼. 스스로 믿어. 그래가지고 그 강요해가지고 믿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본인 스스로 마음을 열고 내가 죄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이심을 인정하고 내가 예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럴 때 들어오시는 것이지 강제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했으면 벌써 했죠. 하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잖아. 그래서 이런 창조주하고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비교가 안 되잖아요. 너무 별 볼일 없는 우리지만은 저 인격적으로 대하시라는 이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우리 인격적으로 대하셔가지고 우리 속에 거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불순종 자체가 정당화될 수는 물론 없습니다.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은 그럼 우리의 어떤 불신, 우리의 연약함 그런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고 설득시키시고 계속 우리를 하여 또 만들어가시고 또 안아주시고 수용하고 포용해가면서 스스로 또 일을 하시도록 그렇게 열심을 해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근데 사실 뭐 모세만 그런 거 아니거든요. 뭐 이사야도 부르실 때 보면은 저는 입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그죠? 입이 부정한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저 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입 부정하다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 숯불에 달고 세려가 내가 지져줄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신다 이 말이지.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하셔서 얼마나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를 부를 때도 예레미야가 저는 작은 아이라, 저는 아이와 같이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말도 잘 못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레미야 말을 얼마나 잘해요. 예레미야. 요나 아예 뭐 부른 곳을 가지 않고 뭐 반대로 가잖아. 반대 청개구리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쓰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행위가 다 신실하거든 믿음이라든지 즉각적인 순종으로 행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는 사람은 계속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근면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셔서 이 모세 그러나 토를 하죠. 토. 그래 하나님께서 이제 이적을 통해 가지고 저기 모세의 마음을 이제 확신이 들도록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적이 뭐냐면은 모세야 이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손에 뭐가 있냐? 지팡이. 여러분 이 지팡이는 쉽게 나오는 찰던 해수턴에 들어있는 그 지팡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지팡이 가지고는 무거워가지고 양을 치기가 힘들어요. 그러잖아요. 어떤 양을 위에서 구하려면 달리게 되어 있는데 그 무거운 지팡이를 어떻게 뛰겠어요? 순간적으로 휘두르기는 좋을지 몰라도 계속 장기적으로 뭔가 이렇게 사용하기는 불편해. 그냥 저 긴 막대기 정도로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도 소를 먹여본 사람이 소를 먹여본 사람이요 물론 한 마리지만은 새끼를 하면 3마리 하고 2마리 근데야 소가 나보다 얼마나 던지고 내가 그때 초등학생 2학년 때인데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꼬박 4년을 내가 외갓집에서 소먹이를 했잖아요. 그럼 소가 덩치가 내가 초등학생 때 얼마나 나보다 덩치가 커요. 소가 한 마리당 평균 500kg 이상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소, 그죠? 아닌가? 그러면 줄여가지고 400kg 이상. 어쨌든 소는 400kg 이상을 나가는 거니까. 근데 그 400kg 하고 내가 초등학생 때 내가 몸무게가 얼마나 되겠어요? 30? 40? 근데요, 그 소는 한테 꼼짝 못해요. 말 안 들으면은 꼬비 코 딱 바로 바짝 내가 잡아가지고 끌고 간다고. 이놈의 소 이러면서. 그럼 이러면서 따라온다고 소가. 그러면 말이죠. 뭐 막대기 해초리 같은 건 조금 얇은 거 있잖아요. 얇은 거. 그거 하나 가지고 소를 이렇게 일하자라 하면서 몰아가는 것이지. 그 막대기 소도 아파요. 그렇게 하면은 그거 가지고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 모세의 손에 있는 것은 그냥 마른 막대기를 생각합니다. 마른 막대기. 아주 보자고 볼품없는 마른 막대기를 생각하면 됩니다. 영화는 보기도 좀 그릇하게 보야지 막대기 들고 나오면 그 좀 볼품이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사람도 좀 화려하게 만들고 키도 큰 사람에다가 좀 덩치 좀 있고 그래 모세처럼 보이지 좀 뭐 키도 조그만해져 뭐 볼품 없으면은 좀 신뢰가 좀 안 가니까 영화는 그렇게 만들어지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래가지고는 이 지팡이를 3년을 보니까 그 다리 던지더니 뱀이 된 거죠. 뱀. 그러니까 모세가 놀래가지고 물론 지팡이가 뱀이 된 것도 놀라지만 그게 또 뱀이 된 것이 또 더 놀랍잖아요. 독이 있는 뱀이겠죠. 모세도 딱 보면 이 뱀이 독이 있는지 없는지 알거든. 뱀 없는 독 같으면 피하겠어요. 뱀이 독이 없다 그러면은 우리도 살아가지고 독이 있는 뱀인지 없는 뱀인지 안단 말이죠. 독이 있는 뱀 같은 건 우리가 피합니다. 저 독 없는 거 알아요. 때려잡습니다. 발 가지고 누르고 독이 있어도 발 가지고 누르는데요. 독이 있어도.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뱀을 잡되 꼬리를 잡으래요. 여러분 뱀 절대로 꼬리 잡으면 안 됩니다. 뱀은 모가지를 팍 잡아야지. 꼬리 잡으면요 뱀은 그냥 팍 돌아가지고 물어버린다. 꼬리 잡는 거 아니에요. 비상식적이다. 우리 하나님은 비상식을 하나님 손에서는 상식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까?
그러니까 꼬리를 잡아. 그리고 모세가 또 순종해가지고 꼬리를 딱 잡으니까 또 지팡이 확 바뀌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뭐 지팡이든지 뱀이든지 어떻게 보면은 모세의 상태나 이스라엘 상태가 참 지팡이가 똑같습니다. 마른 막대기가 똑같아요. 지금 현재 모세의 처지도 마른 막대기 같고,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고난 당하는 것도 보면 마른 막대기 같고, 예, 보잘것없는 막대기와 같은 처지가 바로 참 그 모습을 이런 막대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막대기가 뱀으로 바뀌어져 버리잖아요. 뱀으로. 네. 하나님의 손안에서는 아무리 마른 막대기로 살아 움직이는 생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뱀은 사실은 이집트에서 섬기는 신 중에 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뭐 바로의 어떤 죽어가지고 피라미드에 뭉치지만 관을 만들 때 거기 코브라 행상도 새긴다. 근위의 상징, 힘의 상징이 뱀이에요. 뱀. 뱀은 뭐 독이 많은 코브라는 뱀이 얼마나 그죠? 힘이 있고 그런 뭐 어떤 그 치사하게 독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한번 물린 그대로 적사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뱀을 신으로 숭배하는 것이 바로 이집트입니다. 아무리 뱀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힘 있는 권세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바 되면 아무도 아닌 막대기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가지고 이 이적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권능과 내 체질이 아무리 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능력이 있는 자가 되어지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손이 미치면은 힘을 얻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서 5절에 말씀하잖아요. 뭐 1절에서 모세가 자기가 말해도 믿지 않을 것이고 듣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을 내가 만났을 것이다 그렇게 말한다 그러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5절이에요. 5절에 보면은 이는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이 아브라함, 이사,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는, 하나님이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분이시니까 이런 일을 통해서 믿게 하려고. 그리고 뭐 모세 사람 스스로에 어떻게 막대기 가지고 뱀을 만들고 그 뱀을 또 집으니까 막대기 되어지고 그렇게 못하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이런 증거를 통해 가지고 드러내면은 믿는다 이 말이죠.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두 번째 이적을 보여요. 두 번째 이적. 두 번째 이적이 뭐냐면 6절이잖아요. 모세에게 내 손을 품에 넣으라는 거예요. 그 손을 품에 손을 딱 넣었더니요, 손이 갑자기 나병이 생겨가지고 눈같이 되어진 거예요. 눈같이. 여러분, 나병이라는 것은요 완전 불치병이잖아요. 불치병. 하나님께서 불치병이니까 하나님께서 참 저주한 병이라 그렇게 일컬어지는 것이 바로 이 나병이에요. 나병. 그래서 나병 걸리면요 같이 살지도 못합니다. 뭐 우리 바이러스보다 더 무섭죠. 바이러스도 격리지만은 격리해가지고 기간 끝나면 돌아오잖아요. 나병은 돌아오는 경우가 드뭅니다. 완전 격리해가지고 평생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평생. 무슨 병이죠. 왜냐면은 이게 다 뭉그러지는 병이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참 음성 나은 자들이 그 가난한 시절이 되어지니까 동네들마다 참 구걸하면서 많이 다녔어요. 굉장히 밑에 남부지방에서 많았어요. 왜냐하면 날씨가 따뜻하니까. 그러니까 온몸이 이게 뭐 코도 없고 말이죠. 손도 뭉그러져가지고 날씨가 추우면 더 고통스럽지 않겠어요. 그래서 남쪽이 따뜻하니까 남쪽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자, 보기도 흉하고. 그럼 모세는 얼마나 놀랐겠어요. 다시 품에 넣으라 넣었더니 온전하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 참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것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이 문둥미대 같은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한지 몰라요. 얼마나 본인의 삶이 처참하고 비참하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겠어요. 부르짖겠느냐고. 삶이 형편없습니다. 너무 처참합니다. 문둥미대 같아요. 그런데
품에 넣으니까 깨끗하게 되잖아요. 이 품이라는 것은 여기서 보면 품, 마치 그 암탉이 병아리를 품는 것처럼, 그죠? 병아리를 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그 보호를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으면요, 온전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 모든 질병을 다스리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도 이제 나중에 가면 이집트에서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재앙도 일어나지만은 고생 땅은 질병이 없잖아요. 그것만 인큐베이터처럼 그 고생 땅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그 울타리로 딱 품으로 되어서 딱 보호를 해주시잖아요. 그걸 미리 보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첫 번째 이적이든지 두 번째 이적이든지 간에 모세가 보잘것없는 평범한 지팡이지만은 두 번째 이적에서 정말 이렇게 불결해가지고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치 않은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려면요 얼마든지 쓰시죠. 그리고 또 모세는 저는 못해요, 저는 부적격자예요 말할 필요도 없어요. 왜? 하나님도 알고 계시거든. 하나님 알고 쓰십니다. 알고.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믿으라는 사람을 택해가지고 지혜 있는 사람을 우둔하게 하시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못하면 저는 부적격자입니다,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 판단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나는 부족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제 뭐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일단 우리가 부름받았으면은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여러분, 우리 집안 식구에 악기 하나도 못 다루는 사람은 저 혼자입니다. 저 혼자. 그렇다고 내가 목소리가 좋습니까? 저는요 재능이 없어요. 잘하는 게 없다. 기억력도 별로 없고, 하나님 날 쓰시는 거 보면 신통망통 하나님 날 쓰시는 거 보면. 근데 저는요 저는 하나님 나를 쓰신다는 그 마음이 있어요. 내가 부족하지만 있는 그대로 쓰신다. 있는 그대로. 나의 못하는 그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그대로 하나님 나를 쓰신다. 저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믿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남이 잘하는 거 보고 내가 좀 똑같이 해야지 그런 마음도 없어요. 그냥 내 수준에 사는 거예요. 내 수준에서. 그 뱁새가 황새 따라가려고 하면 가랑이 찢어지잖아요. 그걸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내 수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역량 안에서 하고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도 다 먹고 삽니다. 그래도 그잖아요. 다 먹고 삽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는 순종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순종하면은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또 그가 가지고 있는 몰랐던 재능들도 하나님 개발시켜 주시고, 또 일하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데, 감히 하나님이 쓰시는데 본인이 이렇고 저렇고 말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쓰시는데, 하나님 나를 먼저 쓰시겠다는데 하나님 나를 쓰시겠는데 내가 뭐 이러고 저러고 말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감사합니다, 마음껏 써주세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김용수 전사님, 그럼 그렇게 하면 뭐 다 부족해도 그렇죠. 자, 근데도 만약 이 두 이적을 보고도 믿지 않으면은 9절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않으면은, 또 내 말을 듣지 않으면은 나이가 물을 조금 떠가지고 부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이 피로 바뀌어진다. 피로. 그래서 이 물은, 이 나이가 물은 생명이거든요. 생명인데 생명의 젖줄이 나이가 있잖아요. 근데 생명과 죽음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이 정도 되어지면은 모세도 Yes Lord 이래. Yes Lord. 그 모세 반응, 이게 10절에 보면 네 번째 거절이에요. 네 번째. 10절에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까 나는 입이 뻣뻣하고 희가 돌아갑니다. 이 부분은 좀 신뢰가 안 가요. 이 부분은. 왜 신뢰가 안 가느냐? 사도행전 7장 22절. 모세가 애국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의 말과 하늘이 능하더라 했거든. 누가 한 설교냐? 누가 설교의 설교?
집사님인데 설교하신 분이신데 서대만 지사님이 설교하면서 한 내용이에요 이게. 그럼 서대만 지사 성령님 충만해가지고 한 말인데 서대만이 거짓말이 있겠냐고. 모세가 애국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가지고 그의 말과 하늘이 능하더라 했잖아요. 이건 말씀을 읽지 보면은 모세의 과장이 좀 심한 건데. 어쩐지 간에 우리 그러자 거절을 하려고 막 온갖 말 다 하잖아요. 잘해도 못한다 그래. 못한다고. 잘해도 못한다. 하기 싫어가지고. 할 수 있어도 못한다. 하고 싶으면은 못해도 한다 그래. 우리 부대에 있으면서 말이죠. 어떤 우리 막 들어온 친구들 자기 축구 잘한대. 그래? 선수로 축구신데 나보다도 못하는 거 있죠. 저 축구 진짜 못하거든요.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축구도 못하면 축구 잘한다고 그래가지고 아마 내가 보니까 내가 군대 가거든. 못해도 잘한다 그래. 특별히 축구 잘하는 사람이면 그 선배를 좋아한다고 아마 그 말 듣고 온 모양이야. 군대 가도 축구 잘한다는 다 좋아하거든요. 군대는 뭐 하는 게 늘 축구니까 늘 축구하거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막 연맹장에서 하는 것이 늘 운동기가 축구를 좀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실력으로 하는 게 깡다구로 해. 깡다구로 무조건 달려오면 아마 그냥 럭비 하듯이 부딪혀가지고 막 쓰러뜨리고 발 걸고 반칙을 하고 무조건 이겨야 돼. 무조건 안 볼 때 핸들링 살짝 해가지고 막 그냥 하여튼 군대 축구는 좀 그렇습니다. 모세가 아마 이렇게 그래서 말을 잘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하셨느냐? 이렇게 내가 사람 잘못 맞구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11절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누가 사람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라 못 듣는 자라 눈 밝은 자라 맹이 되게 하느냐? 나 여호와 아니냐? 하나님 좀 화를 내신 말 하신대 그죠? 화를 내신 말 하는데 야 우리 하나님 참 우리 하나님 인내심을 누가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모세도 이 정도 하면 이게 겸손이 아니에요. 교만이지. 너무 지나치면은 이거는 처음에는 우리가 한번 거절할 수 있어요. 한 번쯤 한두 번쯤 이게 너무 지나치면 교만하면 되죠. 교만하면. 그러면은 하나님이 10절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에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쳐 줄게. 내가 입에 밥을 떠먹여 주듯이 내가 무슨 말 할지 다 알려줄 테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고 가래. 모세 또 13절에 보세요. 모세가 주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오늘 설교제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노골적으로 그죠. 노골적으로 그냥 하나님이 노를 바라해가지고 나도 참을 만큼 참았다 이제는. 자 모세 대신 다른 사람 모세 대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지명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갈 사람을 지명해 주세요. 고단수입니다 우리 하나님. 꼭 모세를 보내려고 그래 알았다. 내가 다른 사람 보내지. 이렇게 할 만한데 갈 만한 사람 다른 사람을 붙여줄게.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형 아론을 붙여줍니다. 하나님은 놓아서가지고 모세랑 여호와께서 놓아서가지고 이놈 자세가 다리 목록이 부서져 뿌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형 아론 너희 형 아론 있지 않냐? 그 형 아론은 말 잘하는 거 하나님도 하지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이 아론이 만나러 온대요. 만나러 온대요. 그러면은 너는 그에게 말해라. 그럼 아론이 너를 대신해가지고 일하게 할 것이다. 15절에 이렇게 했죠. 그래서 내가 내 입에 그의 입과 함께 있어서 행할 일을 다 세밀하게 자세히 가르쳐 주겠다는 거 하는 거죠. 여러분 시험 끝나잖아요. 옆에서 가르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도 끝나지 않습니다. 시험. 내가 몰라서 끝나는 거지. 옆에서 누가 그거 1번, 2번 가르쳐 보세요. 누가 그 시험 치는 거 즐겁죠. 뭐 나는 체크하면 되잖아요. 가르치는 사람이 옆에 있고. 그런 시험 치르고 싶지 않으세요?
나는 뭐 그런 시험 얼마든지 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겠다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럼 겁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다 해주시는데 16절도 보면은 그가 너를 대신해가지고 백성의 말도 하고 또 그러니까 대변인 그 대신에 형이지만은 너는 형 앞에 하나님처럼 건의가 세워져야 또 형 아론이 순종을 하고 그러지. 나이를 가지고 따지고 그러면 또 기죽잖아요. 그렇게 하진 않겠다는. 나이는 적지만은 동생이지만은 하나님처럼 아주 건의를 줘가지고 아론이 순종을 잘하도록. 안 그러면 깨듭니다. 순종이 아니고 나중에는 뭐 그냥 그래도 내가 네 행인데 해가지고 침대 위에 올라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침대 위에 올라가가지고. 자, 그러고는 이제 17절 보면은 너는 이 지팡이는 손에 딱 잡고 이적을 해라. 이제부터 지팡이는 그냥 단순한 지팡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지팡이다. 보잘것없는 사람이 올 때는 이게 저 지팡이 저게 뭘 할 것이라고 저 마른 지팡이가 뭘 하겠냐고. 그렇죠? 저게 무기도 아니고 그러다가 좀 우람하고 웅장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 막대기에 불과해. 저게 뭘 하겠냐 막대기가. 근데 여러분 달라요. 하나님 손에 딱 서있으면요 그게 혹의 바다를 가릅니다. 전쟁에서 이기게 한다니까요. 온갖 기적과 이적을 다 행합니다. 자, 여러분, 그럼 모세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무능한 거 아니에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근본적인 문제는 불순종이에요. 모세가 능력이 없다. 어떤 사람보다도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무예를 익힌 사람이라고. 무능력한 것이 아니에요. 불순종.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사람을 찾습니다. 유능한 사람을 찾는 거 아니에요. 회사에서 사원을 모집할 때는 유능한 인재를 찾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구인 강구는 유능한 사람이 아니고 유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우리가 부족하고 말은 막대어갖고 보살없고 무식하고 불길해도 하나님의 손안이 잡힌만 되어지면 깨끗하게 되어지고 능이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요 기술 능력이 아니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여러분 하나님이 드디어 모세를 딱 설득시켜가지고 모세가 이제 미디안을 떠나가서 하나님의 순종하는데 보세요. 하나님은 이 모세가 얼마나 순종 잘합니까? 막판에 한 번 순종 못해가지고 가라앉게 못 들어갔지만은 어제 모세는요 참 순종 잘하는 사람,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모세의 온유함은 모세를 따라올 사람이 없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모세가 온유한지. 그만큼 순종의 사람이에요. 순종하려고 하니 온유해야 순종이 되어지지. 온유하지 않으면요 순종 안 되집니다. 자기 성질대로 흘러 그러지. 순종과 온유를 같이 가는 거 아니겠어요? 순종. 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핑계하지 말고 이 팬데믹 시기에도 핑계하지 말고 호흡이 있을 때 여호와를 찬양하시고 예배 생활 잘하십시오. 호흡이 있을 때 여호와를 찬양하라. 호흡이 있을 때. 호흡 있는 자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그 예배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보낼 만한 자이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보낼 만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써보다 하기 때문에 부르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손안에서는요 아무리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도 주의 손안에서 능히 있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같이 보잘것없고 무능한 사람을 불러주셨다는 것에 감사하시고 그 부르신 은혜에 순종으로 하다하십시오.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 44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야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며 전쟁도 거머고 주 나를 인도하며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길을 따라 섬기며 살리리 그 거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이여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어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밖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해서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날과 사랑으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디암 강야 40년의 그 삶 모세가 생각하기는 허무한 삶이었고 보잘것없는 그런 인생의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훈련의 시간들이었습니다. 때가 되어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고센 땅에서 한 달 가야 미칠 수 있는 미디안의 모세를 부르셔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기까지는 모세의 거절, 모세 또한 그 연약함, 담대하지 못함, 두려움, 염려 많이 있었습니다만 하나님의 계속적인 그런 설득의 힘으로써 모세가 주의 길을 걸어갑니다.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용납하시고 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버티고 거절하고 또한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못 들은 척한 그런 저희들이었습니다마는 끈질기게 설득하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안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까지 이르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을 염려하리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힘이시고 능력이심을 믿사오니 이 힘든 팬데믹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새 힘 얻어서 핑계하지 아니하고 호흡 있을 때 여호와를 예배하며 찬양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새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주님,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길 잃지 아니하도록 성령님이 우리 속에 가하셔서 바른 길 진리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은혜의 그 역사가 반드시 그 나라에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가 참 낙오하지 아니하고
그 주님을 영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믿음의 길 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주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으신 큰 신주의 이루와 격려하시며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행위가 천지를 만나지 하시는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부족함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것을 강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병든 것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무딘 마음에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넘치는 그 감격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의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의 코에 호흡 있는 동안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예배하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635장 하늘에 계신 주기도문 찬양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건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련에 들림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때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소리를 드립니다.